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지난주에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로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먼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사람의 시선처럼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는 존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실 때는 어떠한 조건 없이 그 사랑으로 그저 우리를 택하실 뿐입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특별히 제사장의 강조를 두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두려움과 기쁨으로 나갔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나의 죄는 없는지 늘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대표로 나가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갔던 사람,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살아가는 제사장, 이 제사장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다 그리스도인들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분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야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은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고 이것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작은 것을 실천할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것으로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점과 같은 시간을 살다가 하지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주님을 온전하게 증거하며 살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것은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7명의 일꾼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에게 대단히 강력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깜짝 놀란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고 스데반을 잡아다가 그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이미 각본을 짜놨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를 재판에 세웠죠. 이 모습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놓을 때도 거짓 증인을 세워놓았고 베드로를 잡아왔을 때는 거짓 증인을 세워놓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을 했고 이번에는 3번째 스데반을 세우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제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스데반을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죠. 오늘 말씀 1절처럼 대제사장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대답을 하는데 아주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설교문 중에 특별히 복음서를 제외한 설교 중에는 가장 긴 설교, 즉 변론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특별히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잡혀가서 본인 스스로 변론을 해야 하는데 최후 변론 속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의 모든 지식 또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꿰뚫어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거절했던 이야기, 즉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잘못했던 것,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늘 거절했고 그 결과로 메시아까지 거절하고 죽였다라는 논지를 풀어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살던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박해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박해의 시대에는 아주 극소수의 나라에만 존재하고 지금은 대단히 정중하고 분위기도 고상하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아주 정중하지만 야,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 냉소적인 눈빛도 있고 냉소적인 말도 있습니다. 정중한 표현이지만 우리를 고립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어디 있는가 한번 오늘 스데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변증은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도전을 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개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공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앞에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며 왜 믿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렇게 살아가는가? 물론 이 표현은 현대에 다릅니다. 왜 교회 다니는가?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가? 하는 수많은 다양한 표현으로 하지만 그것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본질을 물어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 시간에 조금 깊이 더 깊은 내용을 다루거나 신학적 내용을 다루면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깊이 알 필요가 있나요? 혹은 성경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좀 듣게 됩니다. 물론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알 필요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믿음에 바로 설 수 있고 또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 번 읽은 사람과 성경 수십 독을 한 사람과 믿음의 이해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믿음의 깊이가 무조건 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도 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의 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 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철학과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일 거야. 또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러한 틀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바르게 형성하지 않는 한 그 틀대로 계속해서 믿음의 벽을 쌓게 되고 틀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서 굳어지면 때로는 하나님의 상을 왜곡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을 받아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론이 만든 것은 우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 보이는 신을 만들자, 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하나님의 왜곡된 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탁월하게 말씀을 말씀대로 증언했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탁월하게 해석해서 그들에게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에 다 열심을 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서 하나님 이해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데반 설교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베소도바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스데반이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듣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면서 자신들의 최초의 시작되는, 민족이 시작되는 시조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긴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죠. 공통된 관심사를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이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혹은 전도를 하게 될 때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듣지 내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듣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은 아주 적절하게 공통된 관심사, 즉 자신들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자 거기에 다들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면요.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저 페르시아만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여기는 세계 4대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옆에 있는 곳으로 비옥한 초생달 모양의 있는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생달 지역이라는 표현들이 간혹 나오는데요. 모든 강의 하구는 범람이 되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끝에 나일강 하구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이곳 메소포타미아의 끝에 있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기 때문에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이미 기원전 3500년 전에 수메르 제국이 거대 도시가 있었고 또한 달의 신, 또 신의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4000년 전이다라고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약 고조선 정도 시대에 됩니다. 그때 이미 대단한 건축물을 만들고 있었던 곳이죠. 또 중요한 원형 어선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갈대아울에 살던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부호였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대단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전 중심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한다. 사마리아도 성전이 없었기에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죠.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에 나름대로의 성전을 만들었지만 정통성이 아니다 해서 배격을 당했죠.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우리가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성전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해야 할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두 번째 장소 저 위에 있는 하란에서 마치 부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 그나마 예루살렘과 조금 가까워서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그곳에 와야 된다라고 하죠. 처음부터 스데반은 의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정말 그러했는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일부러 왜곡한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번에 이야기하죠. 강 저쪽에 있던 아브라함을 강제로 이쪽으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이 그쪽에 가서
이쪽으로 이끌어내었다. 즉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했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거주하는, 더군다나 예루살렘 산 위에만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틀이 한 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말씀을 보아도 그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면 그대로 우리는 기계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편견 혹은 선입관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관을 잠시 내려놓고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그것을 점점 강화시켜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서 이 신학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늘 얘기하죠. 이것을 처음에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들 믿음의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자꾸 넓히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좁은 신앙관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뱉어내게 되어 있죠. 스데반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후에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스데반에 대해서 부들부들 이를 떨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설교가 그러면 대단히 다른 것이냐? 아니요. 베드로가 한 설교와 스데반이 한 설교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거의 똑같았으나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도 믿을 수 없었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틀 속에 갇혀있는 유대교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틀을 깬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했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은 결단과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내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즉 스데반은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시할 땅이었고 보일 땅입니다. 특정된 땅이 아니라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고방식과는 대단히 다른 방식입니다. 현대 직업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을 없애버리는 직업들입니다.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춰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는 직업군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펀드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능한 예측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가는 것, 그것을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때 다들 주저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여주지도 않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곳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물론 4절 말씀에 보면 주저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말씀을 따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일 땅으로 가라 해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죠. 그것은 믿음의 주저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란이란 곳은 갈대아우르보다 훨씬 더 발달한 고대 근동사회의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 하란이란 뜻은 길목이란 뜻으로 교통의 요충지였고 거대 문명을 가지고 있던 꽃을 피운 곳입니다. 이곳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연도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즉 가나안 땅으로 탁 들어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긴 믿음의 여정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주님은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만한 약속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사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어딘지 모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발붙일 만한 땅을 소유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소유한 땅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죠.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는 자녀, 후손커녕 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분명히 내가 후손을 줄 것인데 그 후손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살 것이며 그때 비로소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에 거주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갈대아우르에 살았다면 넉넉하게 누리고 살 수 있었겠죠. 그나마 하란에 거했다면 그나마 부유한 사람으로 살았겠죠. 1600km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고 이 땅은 분명히 주겠지만 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는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너에게 자녀를 축복해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축복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들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동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400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꿈도 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자 그때 비로소 약속 중에 하나가 성취됐죠. 자녀 중에 단 한 사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약속 이해하는 개념과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져. 그럼 그것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잘 되어야지, 그리고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모든 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으로 잡혀야 하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내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설교 말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약속된 그대로 오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400년이란 중간기를 거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침묵기간이 지나고 오셨는데 아무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잡아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잡혀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특출나게 잘나서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 그를 지명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우상 조각을 하던 아버지 밑에서 컸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오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1600km를 이동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왔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었고 소유한 것 없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왔다는 것이죠. 조건도 맞지 않고 내 생에 볼 수도 없고 400년 뒤에 이루어질 약속을 그는 지금 믿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준다 하셨고 땅을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동서남북을 다 보아라. 너의 후손들이 이곳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땅. 실제로 그 약속을 400년 뒤에 일어날 것을 지금 현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때로는 계산하지 않고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절대 하지 못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한 일이 있고 때로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 할 수 있는 일들, 즉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변증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성전 즉 예루살렘에 갇히신 분이 아닌 것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너희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지 못했는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정관념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깨닫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야만 했고 메시아는 자신들이 기대한 모습으로 와야지 성경에 기록된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찾아가셔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주님, 오히려 그 말씀에 불쾌한 감정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확실성에 따라서 과학적 확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이성의 작업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작업을 뛰어넘어서 지시할 땅으로 때로는 가야만 하며 미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미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란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늘 주저하진 않습니까? 때로는 이성 작업이 너무 많이 되면 될수록 주저하고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뛰어넘어가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 하나를 듣고 따라 나갔습니다. 약속도 본인 당대 때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 적어도 400년 뒤에 이루어질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